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12장 12절에서 그 그날의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유명한 가지를 가지고 나무를 다 이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라. 예수는 한 어린 아이를 보고 다시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새를 타고 오시나 하라 하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보신 후에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같이 한 것이 증언하였다. 나사로를 문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하자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따르는도다 하시니라. 그런데 우리 23절 그 부분 잘하는 소리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에 들어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되어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설명이 그 밑에 25절 나오죠. 그러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이걸 가리켜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 이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자기 육신의 생명을 죽이면 그러면 하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이 이룰 것이라는 뜻을 가리켜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면서 이게 소위 하나님의 부활과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런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리가 이 원리가 간단하죠. 이 원리는 간단합니다. 인간을 생명적 존재로 보고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의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빛으로 생명으로 깨닫고서 그래서 자기 생명을 그게 부인하고 복종시킬 때 그때 비로소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운행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장, 즉 자기 어떤 생명을 계속 이렇게 고집하거나 그게 이렇게 매이게 되면은 결코 하나님의 영원한 부활의 영생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는 역사하지 않게 될 그 원리를 말하고 있다는 말이죠. 원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씀 주제가 주의 이름은 이제 그게 3절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그 예루살렘은 우리 영혼을 가리킵니다. 우리 영혼이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걸 그냥 문자가 육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맞이고 이 종려나무는 가지가 없어요. 종려나무는 야자수 같은 건데 종려나무는 잎사귀밖에 없습니다. 잎사귀밖에 없고 가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성경은 이렇게 이 현실하고 맞지 않아요. 우리 어딘가 보면 이렇게 천국은 마치 이렇게 그 밭에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풀이 되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연 현상에서 풀이 열매로 안 바뀝니다. 절대로 그냥 풀은 풀로 끝나고 나무로 안 바뀝니다. 나물이 자라서 나무가 되는 이 말이 나오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때 언젠가 한번
이스라엘 갔을 때 거기 있는 그 유학생들 사이에 서로 간에 아주 심한 그 논쟁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풀을 심으면 풀이 나무가 되고 이렇게 풀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풀은 풀이고 나무는 나무기 때문에 풀이 나무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은 엉터리다 이렇게 서로 그 유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아주,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한국에서 많은 그 성도들이 와서 그 풀이 자 나무 되는 그게 뭐죠, 이게 계자씨 비유하는 거죠. 자꾸 계자씨가 어떻게 그 풀이 돼서 나무가 되는지 설명해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마 굉장히 난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자연현상을 보면 풀은 항상 풀로 끝이 납니다. 풀은 풀로 끝이 나고 나무는 본래부터 나무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풀은 1년생이라 그러고 나무는 다년생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사과나 배나 이거 전부 나무고, 그 대신에 우리가 벼나 돌이나 풀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1년에 자라서 1년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풀이 나무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에는 풀이 자라서 나무로 된다는 게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뭐냐, 성경 말씀은 이 자연현상하고 딱 안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자연현상 그대로 보면은 맞지 않아요. 이렇게. 그럼 뭘 가르치느냐? 이 성경은 이 자연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고 자연현상을 어떤 그 소재로 해가지고 예수님 우리 영혼에 대한 설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 자체가 이게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생명나무로 우리가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말이고, 우리가 이렇게 풀일 때는 그냥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그야말로 비참한 우리 인간의 어떤 육신적 생명을 말하고 있는데, 나무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힘을 가지고 우리 영혼이 그야말로 영원한, 나무는 영원하지 않습니까? 물론 죽는 나무도 많이 있습니다만 나무 자체의 수명이 그 영원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어디 그 미국 어디 메타시카의 나무가 6,000년 됐다는 둥, 뭐 1만 년 됐다는 둥 이런 이야기가 막 하더라고요. 그 미국 그 뭡니까? 그게 LA 있는 그 국립공원에는. 그래서 나무의 수완이라는 것은 이사야 어딘가 나오죠. 그때 우리 영혼의 수명은 나무의 수명과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영원적 존재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인간은 육으로 삶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잠깐적 존재인데, 그런데 이게 우리 인간은 이렇게 육의 잠깐적 존재 자체로 만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은 영원적 존재로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예수께서는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어떤 그 성품,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님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하늘이 우리 어딘지 몰라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하늘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늘의 세계에 있는 것이 뭐냐면 게 사랑이라든지 진리라든지 영혼이라든지 영광 하는 것도 전부 이렇게 하늘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냐? 하늘에 있는 것을 땅이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성경 뜻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을 땅이 이루겠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땅은 우리 영혼을 가리키고 하늘은 하나님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이름.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트가 식품을 사면 그 식품 속에 식품 보면 이렇게 그때 표지에 인그리디언트라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그 내용물을 쭉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음식물을 하나 사면 그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설탕은 몇 프로, 그 다음에 무슨 뭐 전분은 몇 프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한 뭐 수십 가지가 이렇게 섞여가지고 하나의 제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만큼 수많은 어떤 그런 성분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가 어떤 그 상품은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전분이 몇 프로, 뭐 탄수화물이 몇 프로, 비타민이 몇 프로로 되어 있지만요.
하나님의 신성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성 전체가 있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 사랑은 몇 프로고 진리는 몇 프로고 영광은 몇 프로고 영생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이름과 이 세상과는 달라 이게. 그래서 그 하나님 이름 뭐냐 이게 마치 꼭 이렇게 이제 쉽게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그 마트의 제품을 이제 그 연상 이제 그걸 예를 들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많은 성분들이 있어요. 많은 성분들. 그 성분들 대표적으로 그 하늘에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이게. 동물에게 사랑이 없어요. 동물도 자기가 새끼를 엄청나게 이렇게 애끼고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걸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기 그냥 육신적으로 어떤 그 자기 육신에 속한 것을 귀여기고 그걸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이걸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육신을 본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이 뭔지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기 육을 붙지 않고 사랑은 그 사랑이 뭔지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성품이에요. 뭐냐면 이게 사랑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 성품인데 그 내용을 쭉 보면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불의를 함께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또 좋아하며 또 자기의 육을 붙이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성품으로서 하나님께 오고자 하는 사람은 무한한 수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배척하는 사람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이 세상에 있어서 막 부부간에 연인간에 사랑하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시오, 부부끼리 사랑하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고유한 그만의 어떤 속성, 하나님의 속성 그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순간에 성경이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 땅에 있는 것을 적용하면 안 돼요. 이게. 하지 말고 땅이 이렇게 성경에 하늘에 있는 것이 와서 땅을 점령해가지고 땅의 것을 다 이렇게 없애버리고 하늘의 것이 자리 잡는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게 하나님은 많은 어떤 우리가 이걸 신성이라 신의 성품이라 신의 성품 그 신의 성품이 많이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많은 이게 신의 성품을 우리가 뭐라 그러지 퀄리티라고 이게 성경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퀄리티,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땅의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실현시키는 것이 한마디로 그게 하늘의 것이 땅의 것이다. 그게 성경이야 한마디로. 하나님의 퀄리티가 얼마나 좋겠어요. 최상의 퀄리티 아니겠어요? 그걸 우리 인간에 이렇게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퀄리티를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 성경에서요. 이 퀄리티를 우리가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유명한 단어인데 셈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유명한 단어입니다. 셈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어려운 낱말 중에 하나가 이름인데요. 왜? 이 세상에 이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홍길동, 이순신, 세종대왕 이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이 세상의 이름은 어떤 대상이나 사람의 호칭이에요. 호칭이에요. 예. 그냥 부모나 누가 지으면 바로 그게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존재가 갖고 있는 본성, 어떤 존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 이걸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니 하나님 이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두 번째 성경 중요한 게 하나님 이름이라니 하나님 이름. 하나님 이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게 보세요. 이게 하나님은 왜 사랑할 수 있느냐? 인간은 땅에서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그냥 군뱅이처럼 땅에서 길 뿐이에요. 그렇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렇게 무한하고 영원하고 이런, 그러니까 군뱅이가 아무리 지나 재주를 벌어봐야 독수리의 그 무한한 세계, 그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그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지가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어떤 신비한 퀄리티를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시겠다는 것이 하나의 뜻입니다. 네. 형상이라는 자체가 퀄리티입니다. 그 형상을 우리 인간에게 보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이름이라 했지만 이름이라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 이게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께 배울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 비욘드, 우리의 비욘드 시대, 초월적 세계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세계를 넘어서는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어떤 그 상상, 어떤 사고, 어떤 이성, 논리, 어떤 그 세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를 벗어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이 아무리 발붙여도 영의 세계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게 이걸 이름이라는 이름.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하고 같은 말이에요. 율법 같아요. 율법.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내시네요. 드디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이게 이 God's law가 율법인데요. 하나님의 법이네요. 그래서 율법은 더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 읽을 수가 있어. 읽을 수가 있어. 그리고 읽고 이제 이렇게 우리 이성이 작동할 수 있어. 그걸 이해할 수 있어. 이해하고 또 이걸 가르쳐서 이게 리시브 믿음이죠. 이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수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드디어 이게 내가 너무 감탄하거나 너무 막 할 수 있어요. 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자기 모든 것을 그 앞에 순종 복종할 수 있어요. 이걸 찬양이라.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은 율법을 잘 아는 거예요. 그냥 율법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냥 율법 속에는 뭐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그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율법 속에는. 쉽게는 속에는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율법을 세상으로 끌고 오면 안 돼요. 세상으로 끌고 오면 안 되고 내가 율법 안으로 들어가야 돼.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율법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내가 율법을 읽고 그 안에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다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걸 이렇게 찬양을 영광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게 하나님 이름을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모든 글은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 글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즉 하나님 이름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다리와 똑같은 거예요. 이름. 하나님께는 바로 갈 수 없지만 이름을 통해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왜? 이름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딱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을 우리가 여호와라. 그래서 여호와라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동무대, 여호와의 동무대, 여호와가 다 하세요. 다 하세요. 선지자들에게 여호와가 나타나고,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가 나타나고, 모세에게 여호와가 나타나고, 여호와가 나타나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가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준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 사람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준 것, 자기가 보여준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그걸 시련나무예요. 시련. 흔히 이걸 가리켜서 뭐 신학자들은 모형이라 그러는데, 모델하우스라는 것은 실제 집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호와는 뭐냐? 하나님 이름, 다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면 이렇다 하고 보여준 것이 여호와예요. 여호와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두 단어가 여호와와 그리스도예요. 여호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너무나 놀랍게 이 여호와를 자기 몸으로 실현해 낸 거예요. 너무 대단하죠. 이건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보면 계속 하는 말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계속 예수님 그래 말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예수님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 이름, 이 율법에 오게 되면 이 이름이 이게 여호와 이름으로 바뀌는데요. 여호와 이름 바뀌는데. 여호와 이름이나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란 말은 성경에서 별로 안 나와요. 여호와 이름 많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이름은 하늘에 있는 거기 때문에 비온대요. 우리 인간적 비온대요. 하늘이기 때문에. 근데 여호와 이름은 드디어 이 땅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냥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정말 이렇게 그 소위 한국 교회에서 하는 말로 입신하게 되면 그렇게 만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보면 이렇게 이게 그 장막이 있으면서 한낮에 여호와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장막에 한낮에 있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게 장막이라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장막 한낮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한 때 그런 말이에요. 그때 여호와 나타나는 게. 그래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여호와는 나타나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아무에게만 안 나타나요. 아무에게만 안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만난 사람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그 다음에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런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여호와를 만난 사람. 근데 그 사람은 다 손을 꼽을 정도로 사람 몇 명 안 돼.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뜻이 뭐냐? 뜻이 이제 온 천하에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나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나 자기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누구나 만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라는 것은 여호와나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이 실현된 어떤 모습, 실현된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으로 실현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으로 실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현된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구약에서는 여호와라,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여호와는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40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43장 한번 가보세요. 43장. 여보세요. 지금 계속 보세요. 여기 43장. 야곱은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지금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호와예요. 굉장히
구약에서 여호와인데 이 구약의 여호와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나타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더더욱 이방인한테는 너무 이렇게 그림이 떡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이제 누구에게나 다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타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에게 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사야서는 이게 그 여호와 이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게요. 이 여호와 이름, 하나님 이름, 곧 하나님 이름을 갖고 나타나는 분을 여호와 이름. 그 여호와 이름은 무슨 일을 하느냐? 창조를 한다는 거예요. 이름이 창조를 한다는 거예요. 이름이. 창조하는 여호와, 너를 지으신 여호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구속하여. 그래서 이 표현 다 합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구속합니다. 구속이라는 게 뭐냐? 우리 인간은 전부가 이게 그러니까 단 하나, 우리가 여호와나 그리스도나 오늘 말씀 주제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잘 아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이름을 가진 분이야. 하나님 이름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뭐냐? 퀄리티. 하나님 모든 어떤 성품을 갖고 태어난 이 땅의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일이 뭐냐? 창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또 뭐냐? 우리를 구속하는, redeem, 구속한다는 거예요. 구속이란 말이 뭐냐? 구렁텅이에 빠지면 꺼내낸다는 거예요. 데리버런스라는 뜻이에요. 뭐냐 하면 우리가 마귀의 육의 본성에 찌들어 있는, 우리 땅에서 보면 이렇게 막 어떤 이렇게 막 찌들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잘 이끌어내는 것과 같은 것이 구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한마디로 뭐냐?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쉽게 해서 성경은 뭐냐? 지금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마귀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마귀의 자녀라는 것은 마귀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구원자라는 것은 뭐냐? 내 이름이 이제 마귀의 이름에서 여호와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서 이걸 지명한다. 지명한다. 이름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이름을 바꾼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너는 내 것이라. 근데 이제 이렇게 마귀의 것에서 하나님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볼 게 너무 많은데 우리 7절 보면 그래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 주제가 뭐냐? 여호와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름이 마귀였으니까 마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래서 이름은요, 성경에 두 이름이 있습니다. 두 이름. 이게 자기 이름과 또 무슨 이름이겠습니까? 이게 이게 하나님 이름입니다. 하나님 이름. 이름은 두 이름이 있습니다. 두 이름. 이거 그대로 두고 하나 보죠. 우리 요한복음 보자. 큰 원리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요한복음 5장 그 43절에 한번 보세요. 이 성경 구조적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근데 구조적 원리를 이해하면요, 성경이 쉬워요.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구조적 원리를 이해하고 말하면 성경은 아주 명료하고 쉽게 전체가 다 자기 속에 마치 이렇게 마치 다 그려져야 됩니다. 이게 원리가. 이게.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예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퀄리티를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유대인들은 뭐냐? 마귀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름이 달라요. 본성이 서로 달라요. 서로 이방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서로 간에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마치 한국 사람, 미국 사람하고 서로 말이 안 통해가지고 서로 간에 남남이 되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 즉 아버지의 모든 걸 갖고 그 땅에 왔어요.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 네. 사랑이나 진리나
어떤 그 이름에 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영접하지 않아요. 왜? 영접할 수가 없어요. 이게 땅에 있는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이 땅에 이런 조국 그런 어떤 세계 사람들이 저 어디 이렇게 무슨 어떤 어떤 또 다른 어떤 선한 세계의 사람들하고 서로 간에 통하지 않는 것 똑같아요. 하늘에 예수님 하늘에 속한 어떤 그런 이름이라는 것이 어떤 신의 성품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 전 사람들은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이게 자기 이름, 자기 생각이나 이론이나 주장이나 이런 걸 갖고 오면은 너희들이 잘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잘 아세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무슨 이름과 무슨 이름? 자기 이름과 하나님 거기서 아버지. 이 두 가지가 잘 아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이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있으면서 장시영 이 이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름 아무 소용없어요. 최민정 이런 이름이 아니라니까. 우리 한때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우리 찬송가 이런 게 있잖아요. 나팔 불 때 나 이름 그러니까 무슨 그때 나팔 불면서 장시영 이리 오라 이렇게 하는 걸 아는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 이름 아니라니까요. 성경에는 그런 이름이 없어요. 이게요. 자식 있으면 이름이 장시영이라고 달라붙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름 안 달라붙습니까? 자식 있으면 뭐는 다 달라붙게 돼 있죠? 철분만 있으면 다 달라붙게 돼 있어요. 이게. 마찬가지로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제일이라면 그 예수님의 속성을 가지고 다 달라붙게 돼 있어요. 이게. 마찬가지. 중요한 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식에 이렇게 서로 달라붙는 속성을 가지고 이름을 갖느냐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름을. 그러니까 하늘의 본성을 갖느냐 안 갖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은 하늘의 본성이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은 이 세상의 본성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본성을 마귀의 본성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아무리 잘난 채봐야 마귀의 본성이라니까요. 마귀 이름이라니까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해봐야 마귀의 본성이라니까요. 이게 성경을 말하는 이 차이예요. 정강리에 그게 바프 목사 최익도 목사인가? 그런 분 참 이렇게 한때는 또 우리나라에서 인정받아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은 침식까지 국민대표를 부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이 세상에서 선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왜? 이 세상에서는요. 이게 교회나 성경에 관계없이 선한 사람이 무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훨씬 선한 사람이 많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한 그 기준은 선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선을 행하자 하는 것은 전부 그건 다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악을 행하라 그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뭐가 선이라고 그랬죠? 성경의 선은 뭐가 선이라고 그랬죠, 이게? 우리 미가서 6장에서는 여호와와 동행하는 거. 그 다음에 시편 36편에서는 여호와를 의리하는 거. 트러스트. 그분께 모든 걸 나를 맡기로 트러스트.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선을 설명하고 있어요. 또 우리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선한 분은 뭐가 선한 분이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선이 뭐냐? 하나님과 하나 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름, 여호와 이름을 갖는 게 선이라니까요. 이게.
다시 말해서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시인하고 그 찬양하는 게 선이라니까요. 성경의 선은요 이게. 이런 사람이면 물론 나쁜 짓 하지 않겠죠. 이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뭐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려고 막 설치도 않아요. 그냥.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그걸 볼 때 세상 기준으로 선 끌고 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성경의 선 그런 세상 선으로 끌고 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성경에서 이 세상 선을 선이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 인간 영혼이 마귀의 수준에서 마귀가 선한 일을 하라고 한다니까요. 마귀가 나쁜 일을 하는 거 아십니까? 안 그래요. 마귀가 선한 일을 하라고 한다니까. 이게 문제는 그게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마귀 자기들 바리새인들이 나쁜 일을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합니까? 우리가 돕고 있는 얼마나 잘합니까? 네. 네.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이 뱀들아 독사시키더라. 너희 어떻게 지옥을 면하겠냐라고 아주 그냥 심하게 이렇게. 왜? 그리스도의 말을 그들은 받을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뭐냐? 아버지 이름을 갖고 있다고 오신 분인데 아버지 이름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으면 아버지 이름이 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아닌 마귀 자녀 이 세상에 둘밖에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 자녀 아닌 마귀 자녀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고 있을 때는 유일하게 예수님만 하나님 자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줄줄이 사탄으로 이제 막 예수님 하나님 자녀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름에 관해서 잠깐 보면요. 여호와 이름은 이게 우리 출애굽기 3장 보세요. 이렇게 출애굽기는 이때 이제 딱 성경을 시작하면서 이게 한마디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출애굽기라는 것이 출애굽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를 끌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이라는 것 자체가. 왜? 애굽이라는 것은 바로가 마귀의 표상이잖아요. 마귀의 표상. 마귀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끌어내가지고 바로 그리스도의 어떤 세계에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출애굽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뭘 바꿔 있느냐? 이름을 바꿔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십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속 마음의 모든 것들, 생각이나 어떤 그 감정이나 성품이나 속성이나 성질이나 이걸 전부 바꾸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석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우리 유명한 유명한 바로 이렇게 여호와 이름 곧 여호와가 나오는데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출애굽기 3장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1장에서 보면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대로의 양을 치다가 그 양떼가 광야 서쪽으로 가서 하늘산 호렙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양을 쳤어요. 모세가 양을 쳤어요. 양을 쳤다라는 것은 다윗이 양을 쳤죠. 다윗이 양을 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불러가지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 양을 쳤다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을 가해서 양을 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자연 그 목동이 양 쳤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 목동으로 양 따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양 쳤다라는 것은 양이라는 것은 양은 우리 요한복음 10장에서 양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또 이렇게 목자가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게 이게 양이란 말이에요. 음성을 듣는 거. 그리고 이렇게 목자를 따라가는 거. 즉 이렇게 그리스도의 어떤 음성을 듣는 그리스도를 알려고 막 애쓰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를 인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거. 이게 양이란 말이에요. 그걸 추구한 것이 양을 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광야 서쪽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어떤 광야 서쪽이라는 것이 이제 그게 학교를 말하면 졸업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졸업. 거의 이제 그 양치는 어떤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이 끝이 났다는 뜻이죠. 이게 되니까 뭐냐면 드디어 여호와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막 실험하고 어렵 때가 되면 여호와가 나타나는 게 있어요. 이 원리들이 우리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냐면 양을 친다는 것이 여호와 이름, 즉 하나님 이름, 하나님 성품을 알려고 애쓰는 그 심정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오셔서 운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드디어 여호와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시편에서는 여호와의 얼굴을 본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 여호와의 얼굴을 보려면요 자기가 여호와와 비슷해야 돼요. 자, 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커멓고 여호와는 하얗는데 그 서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서로 비슷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간 양을 쳤으니까 모세의 모습이 그야말로 그 여호와의 모습과 거의 이제 같아 죽겠지. 그때 여호와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화 그 유명한 것이 그래서 그 12절 보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가지고 산에서 섬긴다고 했어요. 산에 섬긴다고 했습니다. 산이라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거,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게 산이다 이 말이요. 산, 높은 시계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영이 역사하는 상태가 섬긴다 이 말이죠. 그런데 13절에 드디어 모세가 여기서 아주 당돌하게 당신 이름이 뭐요?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세가 엄청 당돌하죠. 당신 이름이 뭐? 그래 내가 백성한테 가서 그분을 당신을 설명해 줄 거 아니요? 하면서 이름이 뭐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말해주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아주 대표적인 바로 하나님 이름입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 이 번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나 모르겠어요. 이게 영어로는 I am who I am입니다. 혹은 what I am입니다. 이 간단한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를 설명할 사람이 없어요. I am who I am. 또 설명할 게 없어요. 이게 우리말로 번역한 게 스스로 있는 자 또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 말이 이렇게 이게 히브리어 여호와를 영어로 그대로 옮긴 겁니다. 히브리어도 그렇습니다. I am who I am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에세라 에어이어 아세라 에어이어 그래가지고 I am who I am 이렇게 히브리어도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얼마나 공부하자 이런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말은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그냥 자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I am 나는 어떤 사람이다. I am 하는 어떤 사람이다. 이건 그야말로 진짜 주님으로부터 계시받지 않은 뭔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계시를 받지 않으면 손도 못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보냐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뭘 스스로 있는 거예요. 이게 이 I am은 마누엘 살리는 산자. 원래 히브리어가 산자라는 뜻이 나요. 그래서 존재라는 것은 뭐냐? 이 존재라는 것은 생명이 그 속에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이다. 생명이 운행하는 산자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가 되려면 그 생명은 뭐냐? 생명은 특징이 또 만유를 살리는 어떤 그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은 바로 이 여호와나 그리스도나 같은 그러니까 만유를 살리는 산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산자가 돼야만이 만유를 살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름이 드디어 계시가 된다. 그리고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는 계속 이렇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소위 여호와 이름에 관해서 계속 이렇게 설명이 몇 개 보면 여기서 이렇게 말하냐 보면요 이게 여호와는요 그다음 거기서 15절에 보면요 그래서 여호와는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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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삭, 야곱. 이게 신약에 왔을 때는 이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거 비슷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제 처음에 나타난 정도. 그 다음에 이삭이라는 것은 믿음, 그 아브라함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거죠. 처음에 하여간 이렇게 아브라함 이렇게 나타나는 정도. 그 다음 이삭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그를 이렇게 이삭은 거듭나는 거죠. 안에서 이제 우리를 이렇게 그 깨닫게 하는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이라는 것은 이제 성령 인도죠. 그렇게 이게 영으로 이제 인도하는 어떤 거 하나님.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게 뭐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 하나님, 곧 산자의 하나님, 산자가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지각을 주시고, 즉 비춰주시고, 그 다음에 영이 운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자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가 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입니다. 창세기가. 창세기는 세 사람을 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즉 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는, 하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자가 되는 그걸 창세기, 그걸 창세기라고 말합니다. 창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나의 영원한 기념의 이름이다. 그래서 여기 나온 이름 자체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첫째가 될 게 이게 영원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영원한 겁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우리가 제일 뭐 거의 다 같은 거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인간이 간절히 좀 필요한 구원이라는 게 뭐냐? 영원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이렇게 생명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편에서 우리 시편에서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해서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시편에서 보게 되면 시편 76편, 시편 76편 보면 요 이름에서 몇 개만 보면요. 76편 7절에 그의 이름이 영원하며,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이 영원하다. 중요한 건 영원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잘 보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있다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다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영접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쓰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낸 게 아니라 이름을 그냥 우리 이름을 준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뭐냐? 우리가 이름을 읽고 부르고, 이렇게, 주 이름을 부르고, 주 이름을 부르고, 주 이름을 이렇게 시인하고 찬양하는 거. 이게 바로 이름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너희 하나님을 접근 안 하지 말고 이름을 통해 살아, 이름을 통해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땅의 인간인데 하늘의 어떤 그 시계를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뤄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직접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이름을 주고서 그 이름을 지금 너희가 영접하라. 이름 영접하라. 그 요한복음 12장에서 영접하는 것,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냐?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을 들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름을 주고 그 이름이 율법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즉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자녀라는 게
우리가 자녀는 아버지와 자녀는 우리가 이 사람의 개념으로 분리되지만 영의 개념은 하나인 거예요. 영의 개념은 분리되면 아버지 아들 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아들 하나가 돼야 아버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 되려면은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나하고 하나 되려 이렇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 자기 이름을 딱 준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 율법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잘 깨닫고 잘 우리가 영접하고 잘 우리가 이렇게 거기서 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이걸 가르쳐서 이게 예수님이 내 길이요 진리 생명이라 한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율법을 잘 깨달아하는 길, 언더스탠딩이 되는 거 그거 진리 그 속에 어떤 실체가 되는 거 나중에는 생명 그 영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 뭐냐? 바뀌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꼭 일하지 말고 그 이름을 하라는 그 이름이 뭐냐? 율법이라는 율법이라. 그 율법을 우리가 아무리 해석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율법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우리가 깨닫고 율법을 컨페스 고백해가지고 율법을 이렇게 찬양할 때 그때 뭐냐 하면 이게 드디어 이게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가진 자가 우리가 되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꼭 알아야 될 게 주의 이름은 영원하며 그 이름은 해와 같이 영원하도다. 해와 같이 영원하도다. 사람들이 그로 말마 복을 받으리니 다 사람들이 그로 말마 복을 받으리니 그리고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기사를 행한다라는 것이 기사는 이제 항상 그 이름, 곧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시 사는 일을 가리켜서 기사를 합니다. 말씀을 깨달은 우리한테 일어난 어떤 변화, 이걸 기사를 합니다. 첫째, 마귀와 귀신이 떠나. 나 육신적 어떤 아주 나약한, 연약한 성품들이 다 이게 다 없어지면서 하늘의 강건하고 하늘의 완전함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이걸 가리켜 기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 우리 하나 더 보면 114편. 114편에 그게 8절 보면요. 우리의 도움은, 지금 우리가 간절히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요. 그 도움은 하나님, 곧 하나님 이름이 우리를 돕는다라는 우리 돕는. 그래 돕는 것은 뭐냐? 우리 그냥 있으면 죽어. 마귀의 속으로서 죽어. 돕는 건 뭐냐?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영광의 자녀가 되어진 게 이렇게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천지를 지으시는 여호와 이름이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은 뭐냐? 천지를 지은. 영원하고 천지를 지어. 천지를 지어.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땅밖에 없어서. 그런데 여호와 이름이 오면서 하늘과 땅이 섰죠.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땅이 살판나는 거예요. 그래 땅이 살판나는 거예요. 천지를 지어져야 땅이 살판나는 거예요. 즉 우리 천은 하나님이고 땅은 우리 인간의 그 영혼인데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영혼은 그냥 그야말로 이렇게 음부가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아주 이렇게 폐화되고 버려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 이름, 하늘의 어떤 그 빛과 능력이 오게 되면요, 우리 땅이 살판나는 거, 우리 영혼이 살판나는 거예요. 이게 천지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게 주의 이름은 우리를 천지를 지으러 온 거예요. 그리고 곳곳에서 이렇게 10편 25절 보면 이렇게 죄악을 사는 죄악을 산다. 주 이름이 죄악을 산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주 이름은 인자와 진리를 갖다 준다. 인자와 진리를 갖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인자와 진리로 죄악이 사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옛 성품, 그냥 우리가 옛 성품이 다 이렇게 제거되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제3이라는 게 뭐냐? 신약 성경 전부 예수님은 제3으로 시작되잖아요. 뭐냐면 예수님이 뭐냐?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로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갖고 왔다. 하늘의 것을 갖고 왔다. 그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게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땅의 것들이 다 복종하고 그게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제3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이 오기 전까지는 나 이름, 이 세상의 어떤 그 모든 어떤 욕망이나 지식 이것들이 왕노릇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내 운명이 그야말로 저주와 어떤 그 이렇게 멸망을 하게 돼 있었는데, 근데 이제 주 이름이 오게 되면 드디어 내가 이제 그 모든 지금 그제까지 갖고 있던 내 이름, 자기 이름은 다 이제 복종하게 돼 있고, 그로서 여호와 이름, 하나님 이름, 하나님 성품들이 내 안에 운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은 무한한 어떤 능력과 자유와 어떤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 이름이 하나님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주 이름은 영원하다는 것과, 주 이름은 천주를 진다는 것과, 주 이름은 죄악을 산다. 이 세 가지 정도만 보겠습니다. 주 이름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약 성경은 뭘 주로 다루느냐? 저 시기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간 몇 시 됐어요? 지금 17분이에요. 12시? 17분. 자, 우리 다음 볼게 이게 신약 성경은 이렇게 주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큰 어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큰 어떤 큰 어떤 뭐랄까 마치 이렇게 백두대간 같은 큰 그 원리 하에 이게 신약 성경이 다 펼쳐지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예수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란 말은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사람에게 자신을 이렇게 실현한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데, 예수께서 그런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하늘의 어떤 하나님 신성이 땅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그걸 이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됐냐면 이게 그래서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 신약 복음에서 예수 이름이 곧 아버지 이름이라는 거야. 이 원리하에서 신약 성경이 다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예수도 우리가 똑같이 이 세상적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했다는 것, 이 부활이 뭐냐? 이 이름이 바뀌었다는 게 이게 부활이에요. 자기 이름에서, 이걸 자기 이름이라고 합시다. 그래, 자기 이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입니다. 이건 자기 이름이 이제 없어지네요. 자기 이름. 자기 이름을 이제 없애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면 이게 자기 이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이름이 이게 와서 일하실 때 그때를 가리켜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주로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2장 보면은 49절 보면요. 내가 내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을 하는데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슨 말을 할 걸 친히 안에서 딱 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건 이렇게 이름이 누구든지 자기 이름을 갖고 있어요. 지금 어린애 조금만 해도요, 보면 어떤 애 성질 엄청 못했습니다. 이게 조금만 했는데, 이게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부모로부터 얘로 성질 그대로 다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주 뭐 성질 고약한 애들 많습니다. 이게 착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막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은 그 성질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건데요. 그 변화가 안 됩니다. 이게. 조금 이렇게 숨어 있을 뿐이지 변화가 안 돼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성질을 자기 어떤 성품 변화시키는 것은요, 이게 사람의 그건 안 바뀌어요. 이게. 사람의 성품은 안 바뀌어요. 바꾸려면 그래서 유일하게 바꾸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름 바꾸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받을 때 드디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카멜레온처럼 변화할 뿐이지요. 이게 딱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 한 것처럼 싹 하는 그런 변화할 뿐이지요. 근본적으로 사람은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방법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렇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변화가 가능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하는 말이 이렇게 내 안에 거하라 하고 나의 말을 들어라 하고 나의 증인이 되라. 이 전부가 뭐냐? 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나와 함께 하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증인이라는 게 뭡니까? 공유하는 게 증인이거든요. 이게. 예수님 마음을 공유하는 게 증인이거든요. 이게. 나와 같이 먹으라. 이 전부가 그를 통해서만 이렇게 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권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 이게 우리가 하나 보고 싶은 것이 이게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을 갖게 되는 어떤 그 과정을 한번 보게 되면요. 우리 이렇게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이 계속 그걸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보다 그 앞쪽부터 좀 보면, 앞쪽에 2장부터 좀 보면, 2장 보면은 31절에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부활과 육신의 썩음이 되는 것, 이게 뭐냐? 이름 바뀜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바뀜으로. 예수께서 아버지 이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과 육신이 더 이상 이렇게 썩어지지 않는 그런 이렇게 그 영의 몸이 되어지는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육의 몸을 갖고 있으면 썩어버리죠. 그렇지만 영의 몸으로 변화시켜 버리면 영원히 이렇게 변하지 않는 그런 몸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그렇게 30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그를 높이심에 그러니까 오른손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오른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오른손이라고 합니다. 오른손으로 이렇게 그 한마디로 오른손이 이게 뭐냐면 이렇게 여호와 이름이 하나님 이름입니다. 하나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이라는 게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창조적 능력이 있고 제사하는 능력이 있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게 바로 이게 여호와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계속 기도하는 뭘 기도했느냐? 말씀을 깨달으려고 기도한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 자체가 그 말씀이 이렇게 하늘의 뜻과 하늘의 능력으로 자기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이걸 부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이나 이름이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바뀌는 거나 같은 겁니다. 이게 같은 겁니다. 그래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궁극적 끝에는 항상 성령이 돼 있어요. 성령이 돼 있어요. 그래 이름이 뭐냐? 우리가 여호와 이름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름을 가졌다는 것이 뭐냐? 성령이 예수만이 운행한다는 뜻입니다. 성령. 이름이라는 것은요, 이게 율법인데요.
그냥 율법 상태로 갖고 있으면 그것이 이름이 되지 않아요. 이름이라는 것은 퀄리티, 성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성품이 되려면요, 이름이, 즉, 율법이 들어와서 첫째 뜻이 깨달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살아서 막 운행을 해야 그 사람이 성품이 되거든요. 율법 안에요, 사랑이나 진리나 영원함이나 어떤, 이게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 나타나려면요, 율법 상태로서는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그 예수님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래 한 것은 뭐냐,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이게 다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율법이 뭘로 변화가 되느냐? 영으로 바뀐 다음에 그것이 성령으로 이렇게 운행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이렇게 이름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부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라. 그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사도행전이 계속 말하고 있는 주제는요, 예수가 주 곧 그리스도가 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는 어떤 모형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 되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부활이고 성령, 부활이나 성령이나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전 10장에 보면 10장에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예수는 나사렛 예수입니다. 이게 나사렛이라는 것이 지금 갈릴리 이스라엘 가보면 갈릴리 그게 북쪽에 거기 나사렛이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어찌 보면 우리가 그쪽은 우리나라 지도로 따지자면은 그 갈릴리가 한경 남도 그 정도 좀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쪽 좌측에 있는 도시니까 나사렛이니까 거기에 한 신의주와 그 중간에 어떤 그런 도시 정도.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 지도가 비슷하거든요.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 거기 있어요. 그런데 이 나사렛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데죠.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라는 것은 이게 원래 나사렛은 히브리어 나시린이라는 게 있어요. 나시린. 알죠? 하나님께 구별된 자. 하나님께 구별된 자. 더 이상 포도주나 각종 이런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그리고 머리를 깎지 아니하고,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뭐 이런 나사렛, 나시린 미래가 미숙이 잘 나와요. 6장으로 잘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서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전력으로 추구한, 우리도 이렇게 예를 들어 중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 덕도하고 일찌감치 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절의 어떤 그 시간이 있으면 그게 나시린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게 성경 나시린이라는 것은 상당히 젊을 때부터 이게 사무엘 같은 경우에 아예 그냥 이렇게 성전에 그냥 보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성전에서 거기서 뭐 수능 공부 하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정말 거기서 이렇게 경건하게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그 당시 이렇게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렇게 자라왔을 거라. 이게 바로 나시린이에요. 이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냐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쫓아간 어떤 그 영혼, 이걸 나사렛이라는 거예요. 그 나사렛 예수에게. 그래서 우리도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전념하며 그 말씀을 추구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리고 우리를 겸비하고 있는 어떤 그 기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게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이 뭘 이렇게 했냐면요,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붓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공생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밤에는 감사하면 기도하고 낮에는 막 이렇게 성전에서 가르쳐 가는 이런 것들이 나사렛 예수란 말이에요. 그런 예수에게 드디어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막 이렇게 막 그 예수님 온몸에 이렇게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라 한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느냐? 두루다닙니다. 두루다니. 이 두루다닌다는 게 두루온 뭐 동네 뭐 수원 이렇게 서울 안양 이리 다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영혼 곳곳에 우리 영혼 우리 인간이 이렇게 병드는 것은요 생각이 잘못됐거나 사고가 잘못됐거나 감정이 잘못됐거나 말이 고약하거나 이게 바로 병든 거라. 우리 영혼이 진짜 병든 건 그게 병든 거란 말이에요. 그 누가 그렇게 만드느냐?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나님 이름이 두루다니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선을 해야 한다. 선이 나오죠. 선이 뭐냐? 마귀의 눌린 자를 고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게 선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이렇게 축출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일을 하는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선한 일. 성경의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홀로 독차하는 것 좋지 못하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바로 선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선한 일을 하러 오신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선한 일이 되고 자기가 먼저 선한 일이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선한 일을 하러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쫓는 모리들에게는 바로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게 증인이라는 게 중요해요. 증인 참 중요해요. 그 바로 예수님의 모든 어떤 삶과 어떤 그게 함께 공유하는 사람이라 이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 안에 살리셨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죠. 나무에 따라 죽였다는 것은 율법으로 정죄했다는 뜻입니다. 나무에 따라 죽였다는 것은 나무는 자신들의 주장, 자신들의 어떤 율법적 주장, 한마디 자기 이름이죠. 나무에 달아 자기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이름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 이름으로 온 사람을 땅의 자기를 가진 사람이 늘 이렇게 그를 이기고 그를 이렇게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 4장 나오죠. 이렇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있습니다. 자, 14장 9절. 예수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이렇게 너와 오래 너희 함께 계신데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라냐? 그래서 지금 아버지 이게 이 세상 눈으로 아버지 따로 아들 따르지. 그렇지만 영의 시대에서 보면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마음이 있고 아들은 생각이나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아버지는 그 영혼의 아버지는 안에 그 영혼의 근본적 어떤 생명을 가리키고 아들은 그게 따라서 어떤 실행하는 행위들을 가리키는 아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8장에도 세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주라고 했어요. 말씀은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과 세례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라고 했죠. 세례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딱 중심에 자리 잡고 표현은 아들로 이렇게 표현하되 하나님 영이 운영하는 어떤 그런 말씀, 그 말씀으로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가르침이 전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에 딱 이렇게 생명의 원천으로 계시고 하늘로서 계시고 아들은 땅으로서 그것이 이렇게 나타내면서 하나님 영이 함께 동반해서 운행하는 어떤 그런 원리.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게 언제 가능하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늘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하늘이 이루어질 때. 성경은 한마디로 하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내한테 주시는 거예요. 나는 땅이잖아요. 나는 땅은요, 지 혼자 있으면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개판 나버려야 돼. 그렇지만 하늘이 오면 여기 땅은 정말 기가 막히게 순종하면서 좋은 땅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일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는 그 말씀, 이걸 가리켜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는 세례를 주라. 세례 주라는 복음을 전하라는 뜻인가?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그래 했고 우리도 그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아들이니까 어떤 은행이나 이런 거겠죠. 이건 전부 아버지의 어떤 그런 그 하늘의 권세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다. 아버지가 내 마음의 중심에, 생명의 어떤 그 중심으로 딱 자리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을 주로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마음이라면 아들은 내 어떤 그 생각이나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존재 그렇지 않습니까? 안에 마음이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걸 통해서 생각이나 이성이 형성되고 그래 밖으로 말이나 행동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그런데 안에 중심에 자리 잡았던 마음의 어떤 그 중심축, 우리 이걸 아버지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거기 따라서 생각이나 이성이 형성되면서 말을 하는 것, 이걸 아들이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아버지가 딱 이렇게 중심에 자리 잡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마음에 순종해가지고 사고나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중요한 이게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뭐냐? 아버지와 함께 있어가지고 모든 말이나 행동이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는 것을 나타낼 뿐이다라는 게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자기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아버지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뜻은 이렇게 만유의 주가 되게 한다 하는 것이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아버지 뜻입니다. 만유가 전부 이렇게 아버지의 주관하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과 모든 만물이 전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운행하고 순종하는 어떤 이 모습 천국이겠죠. 그게 바로 아버지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14장 거기 24절 편 24절 하나 더 보면 24절 24절에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말을 지키는 것이다 이게 나오죠.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따르는 게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중요한 건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이게 그 마음으로 서로 합치하는 것, 이게 사랑이다 이 말이죠.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나를 보냈다는 것은 성령. 성령은 우리 요한복음 10장 보면 이렇게 성령을 후 예수님 불어 넣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령이 바로 우리를 보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으로. 아버지가 보니까 우리 마음 안에 계시면서 파워풀하게 팍팍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그 말하고자 하는 어떤 그 생각이나 마음을 팍팍 주는데 우리가 성령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고 누가복음 24장이야. 하나만 더 보고. 지금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 내용이 말이죠. 이 원리가 됐습니다. 원리가 오늘 말씀 주제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록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고 가르치고 하지만 그 자기의 가르침이나 자기의 생각, 자기 말이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주신 감동으로 이렇게 하는 말을 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걸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을 가르쳐서 우리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밝게 알아야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가 똑같이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아버지 이름으로, 내 안에 오신 아버지의 어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말하고 하는 그런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가 이렇게 이걸 믿음으로 본이라고 하는 것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 안에 우리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님 말씀 완전히 깨닫고 그 안에 완전히 우리가 이렇게 자기 이름이 내가 없애버렸을 때 이게 믿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이게 똑같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그렇게 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맨 끝부분에 보게 되면요, 46절에 또 예수도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름이 자기 이름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더 이상 자기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하나 되는 자. 자기 혼자 있으면 마귀의 자녀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것, 이걸 가르쳐서 3일날에 제3일에 부활한다. 즉 마귀적 모든 걸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어떤 것으로 완전히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걸 가르쳐서 제3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을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그래서 드디어 제3의 회개가 이제 그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3이라는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제3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사람 이름이 이렇게 드디어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에게 이 모든 일이 그대로 다 일어나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이런 것 신비하시게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 세상의 자리에서 하나님 자리로 바뀌어지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 이 모든 것들은 놀라운 세계가 이게 바로 이렇게 여호와 이름, 주 이름으로 일어나는데 너희에게도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죄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면서 이게 우리가 예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이나 말씀이나 같습니다. 근데 예수 이름이나 예수의 말씀은 자기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오시고 아버지 성령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보내니 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인데 그 약속이 뭐냐? 우리에게 성령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주겠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큰 약속이죠. 그래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있으면 먹어라.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받아라. 이렇게 말,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이름을 받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다. 또는 우리 영혼이 부활된 것이다. 즉 우리가 마귀적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곧 하나님 백성의 왕이 되셨다는 것을 함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그 깊은 통찰력과 그리고 또 성경을 두루 볼 수 있는 그 능력과 또 주님의 인도함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라는 그 놀라운 비밀의 모든 세계를 밝게 알아서 주님 나라에 부족하면은 완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되기 원하는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